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페이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에게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네. 내 앞뒤로 항상 주님이 지키시니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님이 지키시니까 건강하십시오. 아멘. 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벌써 9장까지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이 매 장의 첫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항상 그렇지만 내 백성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만 품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달려나가서 세상에 이기고 또 하나님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밖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마음과 하나님의 온 생각과 하나님의 온 계획과 하나님의 온 역사가 내 백성이신 여러분에게 쏟아져 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작 이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가 이런 자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이런 자의식이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라도 있던가요? 다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파하고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괴로워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벌써 미리 땡겨와서 걱정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로 이 출애굽 말씀을 외우다시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 백성밖에 없다.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과 능력을 쏟으시는 그 백성이다. 이걸 좀 제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 중심에서 다 사라지고, 실제로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오늘 나오지만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유, 네. 이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 자의식이 사라지면 그 사라진 자의식에 사탄이 싹 들어가지고, 그 봐라 내가 안 된다 했지, 인간적인 술수를 써야지, 이런 유혹으로 가득 또 채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등지게 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앞뒷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은 내 백성을 향해서 온 마음과 생각을 쏟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만의 바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바로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꼭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려고 하면 딱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가 서야 할 바로가 있습니다. 서기 싫어요. 껄끄러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면 진짜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가 서야 할 바로가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준비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기 준비 안 된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하려고 드는 거예요. 넌 내 건데 너 왜 내 맘대로 안 들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내 걸 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명은 아무나 주는 줄 아세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명 각자의 바로를 주시는 것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신 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미말에 부족한 종,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도 그거는 온전히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바로가 누구입니까? 매일 그 바로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주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내가 진짜로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거 듣든지 안 듣든지 그에게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야, 오늘 수예배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마음엔 우리밖에 없대. 내가 그걸 아멘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드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나더라. 자기야,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 교회 오라고 안달복달할 것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목에 핏대를 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속았지 저런 것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신 은혜대로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목사의 기도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이 그릇이 온전해야 담겨지는데 우리가 한쪽 그릇만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럼 왜요? 은혜가 이쪽 그릇에 담겨가지고 이쪽의 그릇에 넘어가지 못하고 다 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다 새잖아요, 집에 가서는. 그래서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누가 받든 그 은혜는 가정의 그릇에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바로 앞에 주신 은혜만 이렇게 선포를 계속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아멘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자신 없으세요? 자신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처럼 하면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가장 대비되는 두 단어를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세상 나가서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구별되어진 삶에 구별되어진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티를 팍팍 좀 내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구별되어지는 삶이고 저절로 구별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구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중에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닌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셔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럴 때 구별된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떤 단어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사단은 어떤 단어를 제일 사랑하냐면 타협. 적당히 하자. 괜히 분란 일으킬 필요가 뭐니? 이번까지만. 다음부터. 사단은 정말 타협의 대왕입니다. 타협의 대왕.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작은 일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리까지 타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남해의 한 교회 사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 안 믿는 사람은 왼편 서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오른편으로 막 달려가는 바람에 모든 교인들이 오른편으로 다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괴뢰군한테는 그쪽이 왼편이었어요. 그래서 다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참학할 수 없었던 애가 이제 오른편으로 갔는데 그쪽이 괴뢰군 볼 때는 북한군 볼 때는 왼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했던 모든 교인들이 그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타협의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건 다 타협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에서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명쾌하고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타협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농담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천국에 가면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계속 타협만 계속 하고 살다 보면 그래도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타협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못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 안 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고, 천국 못 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지, 타협했다고 천국 못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천국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고개를 쓱 숙였다가 예수님이 가시면 다시 고개 들고,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사실 겁니까? 누가 안 시켜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마음 속상하게 하고 한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자마자 아들을 꽉 안고 비단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손잡고 말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큰 잔치에 본인은 그 잔치를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제발,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타협한 신앙인들이 천국에서 가질 모습이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명쾌하고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 1절은 항상 이때까지 반복되어지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9장 1절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9장 1절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내 백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매번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베푸시기 전에 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내 백성 보내라 하시고 막 그 사건이 반복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9장 1절에 보면 정말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돼요? 9장 1절에 보면 이때까지 패턴과는 다르게 달라진 게 한 개 있습니다. 모세는 있는데 아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때껏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얘기하거나 하면 모세는 내가 어떻게, 아론 형 당신이 나 말쟁이로 섰으니까 당신이 내 손을 하시오. 아론이 가서 또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지난 우리 네 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안 된다니까는 모세도 어디요? 여기서 타협하라고, 여기서 제사하라 하니까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했거든요. 전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요, 모세가 아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해서 사명을 부어주시고 바로 앞에 서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네가 그렇게 모른다고 소리치던 여호와니라. 그리고 막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확 날려버리시고 불을 태우시고 막, 바로야 이 정도면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꼭 모세에게 얘기하시고, 모세는 또 혼자 못하니까 아론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론은 둘째치고 이 모세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 이제는 모세가 믿음이 든든해져서 자기가 아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면, 이게 이 표현이 좀 거칠고 웃길 수도 있지만 땡 잡으신 겁니다. 왜 땡 잡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 길가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좀 거친 얘기겠지만, 내게 이 땡 잡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 이러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또 그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시키실 때 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갖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았으면 더 불편하셔요. 안 그러세요? 나았으면 하나님이 더 불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제일 높은 땡을 가진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목사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직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제가 설교 잘했어도 아니고, 목회를 잘했어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아주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해보면 압니다. 목사를 해보면 날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기도 제목이 줄줄줄 쌓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기도 제목, 쌓이는 기도 제목을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주님 접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은데 뭐이라고 이렇게 교회 기도 제목까지 쌓아주십니까?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실 은혜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가면 갈수록, 목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제가 처음 안수를 받을 때보다 지금 저의 믿음은 그때에 비하면 일취월장입니다. 제가 믿건데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좀 거룩해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퇴까지 가게 됐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을까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 시키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복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오늘 좀 특별한 표현을 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3절 그리고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요 3절 4절 5절에 보면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별.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단어거든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별하리라, 구별된 은혜를 베풀이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로봇이 앞으로 모든 인간의 활동들을 다 대체하게 되고, 오히려 연약한 인간보다도 지치지 않는 로봇이 인간의 모든 생산활동과 모든 이 산업활동들을 다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따라오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능은 이미 로봇이 우리보다 앞섰어요. 여러분, 그 태풍이 이렇게 다가올 때 태풍의 예상 경로를 추측하는 게 예보관들인가요? 아니거든요. 슈퍼컴퓨터가 그 경로를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IQ가 아무리 높아봐야 3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슈퍼컴퓨터는 IQ가 얼마나 될까요? 몇만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바둑을 둘 때 이세돌이 컴퓨터 알파고랑 바둑을 둬서 이겼어요, 졌어요? 한 번 이기고 다 졌거든요. 근데 한 번 이긴 이유는 뭐냐면 전혀 바둑의 이 바둑 두는 기법과는 절대로 맞지 않은 최악수 중에 악수를 하나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슈퍼컴퓨터가 도저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오류가 나가지고 이세돌이 한 번 이겼을 뿐이지 다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능 지수는 우리 컴퓨터나 이 기계에 이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10개 단어를 외우면 몇 분 만에 다 잊어버립니까? 외우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앞에 외우면서 뒤에 계속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컴퓨터는 한번 입력된 자료는 누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한 다 기억한다는 거.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컴퓨터에 비해 우리 인간이 뛰어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이해하세요? 나도 내 마음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러고 싶은데 또 저러고 싶어요.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대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 사람 마음은 이럴까? 이러고 싶으면서 왜 저럴까? 저러면서 왜 이런 마음을 숨기고 있을까? 그게 심리학의 기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거를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싶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저거 하고 싶지? 그게 뭐야? 그렇게 되거든요. 컴퓨터가 인간의 마음을 아직 이해 못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직업은 이 심리학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또 로봇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요겁니다. 아무리 이게 발달해도 인간의 이 민감한 이 손동작, 이거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 안 하고 이거를 직접 쓴 피조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쓰신다고요? 여호와의 손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 되라 저것 되라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항상 내 백성의 문제는 직접 와셔서 직접 다루시고 그 권능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함께하는 건 구약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겐 내 백성에겐 항상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며 그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거 신약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구약에서 얘기한 겁니다만 하나님은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사라져라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시는데 굳이 내 백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호와의 손이 직접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적으로 고백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 뒤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악한 것 오면 이걸로 막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여호와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겐 여호와의 손이 지키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걱정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구약 시대부터 나와 함께 처음으로 따진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늘 나와 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내가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못 믿든지 잊어버리는 거나 못 믿는 이유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 못했든지 왜 경험 못했냐면 믿음이 없든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 걱정이 우리 삶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렇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일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로 속상하고 힘든 일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전화가 왔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잠깐만 볼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라 제가 열기를 제쳐놓고 갔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차 한잔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 다시 힘이 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의 손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교회 그래도 하다가 지치면 살짝 그런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잖아. 하나님이 하세요. 이러고 탁 나와버릴 때 그때 주시는 평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니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는 내게 맡긴 일만 다 열심히 하면 되지. 이 걱정이 찾아올 때 제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지. 내 일만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삶에 걱정이 생겼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나를 지키시고 태초부터 이 순간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의 손을 여러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리셨어요? 왜 잊어버렸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딱 붙잡아 주시는 이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여호와의 손에 내 어려움을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강력한 오른손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 좀 하세요. 당신에겐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아마 여기까지 막 신났는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있는 거. 그래서 또 갑자기 근심을 붙잡고 살고 염려를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태초부터 태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늘 출애굽이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축은 뭡니까? 가장 큰 재산의 1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제일 큰 재산이 뭐였습니까? 시골에는 소 한 마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대학 졸업할 때마다 소가 한 마리씩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바로 왕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의 1호 목록은 가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축을 싸그리 쓸어버리시겠다는 엄청난 재앙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거든요. 왜 안 들었을까요? 바로가 청력이 문제가 있었나요? 다 얘기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귀가 없었나요? 귀도 다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청력도 이상없고 귀도 멀쩡한데 뭐가 없었냐면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들을 귀가. 여러분 자녀들도 이 들을 귀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진짜로 광속으로 일로 들어왔다가 확 일로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있고 청력이 멀쩡해도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첫 번째 재앙으로 뭐 하셨어요? 피. 두 번째 재앙으로 깨구리. 세 번째 재앙으로 이.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까지. 4번. 진짜 우리가 3-4번인데 4번까지 당했는데도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자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면 여러분의 영이 다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내 말씀을 듣고 있는지 가스불 끌어갔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선포돼도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돌아가면서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해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바로 왕이 들을 기가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나중에는 결국에 누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10번째로 장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장자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장녀가 더 그렇더라고요. 네. 오했든 장녀든 내 생명보다 더 아까운 그 아이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가 없었어요?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해서 바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교회에 여기 앉아 있어도 들을 귀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온 것은 들을 귀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마음에 탁 들어오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처럼 스데반 설교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찔림이 생기거든요. 아, 주님 그렇군요. 찔림이 생길 때 구원과 심판이 결정나는 겁니다. 심판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이를 이렇게 이를 갈아요. 우리가 다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이를 갈아요. 말씀 그게 이루어지더냐는 거지. 근데 들을 기가 있으면 그 찔림이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간구하실 것은 뭐냐면, 주님 우리도 이 들을 귀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8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포, 너희들이 좋은 땅인데 너희에게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것이다, 아무리 선포해도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들을 귀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청력에 이상 없고 멀쩡한 두 귀가 있어도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가 뭘로 바뀌어야? 들을 귀로 바뀌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을 수 있는 귀여야 그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 귀를 붙잡고, 주님 이게 진짜 들을 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쏙 들어오게 해서 마음속에서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 이 들을 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아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가실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구원을 낳고 이게 믿음을 세우고 이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영혼과 삶 가운데 담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영혼을 다 담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들을 귀를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그런
결단과 각오로 오셔야 돼요. 주여, 내가 들을 길을 허락받아서 오늘 선포되어진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판에 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요 들을 길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들을 길을 방해하는 게. 그것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차선책이 없다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선책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는 게 우선책이잖아요. 우선책. 근데 이 우선책을 해보고 안 되면 뭘 써요? 차선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살펴보고 누가 내한테 1,000만 원 빌려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정원순 권사님이 제일 럭셔리하게 생기셔가지고 저분이 1,000만 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평소에도 마음 약해가지고 얘기만 하면 다 주실 것 같아. 정 권사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 권사님이 안 주면 누구한테 두 번째 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선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 들을 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은 차선책이 없어요. 신앙의 우선책도 하나님이고 신앙의 차선책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정 권사님 문제로 돌아가서, 제가 이게 신앙의 문제면 정 권사님이 이걸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밤 정 권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누워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차선책은 없어요, 신앙에. 근데 오늘날 신앙이 빠르르 다 무너지고 들을 기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이유는 신앙에서조차 차선책, 삼선책도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고, 요거 안 되면 저렇게 하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선책, 3선책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또 신앙은 뭐예요? 차선책이 없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해결책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내 백성으로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늘 지키시는 분, 그분만이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차선책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에 힘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 이게 듣는 귀가 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이와 같았어요. 듣는 귀가 없었어요. 말씀을 맨날 듣는데 이 옳은 귀로 들어가는 순간 왼쪽 귀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는 보면 타협의 대왕이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요거 안 되면 저거 해야지, 저거 안 되면 요렇게 해야지, 계속 타협만 하는 자였어요. 차선책, 삼선책 다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바로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는지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처음 뭐였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렇죠. 가축이 죽는 병. 두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고 마지막엔 우박이 모든 식물들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이 바로에게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 다섯, 여덟, 일곱 번째 재앙을 오롯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백성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습니까? 들을 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 내린다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종들과 가축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조차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구별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들을 기 있는 자의 결과고 들을 기 없는 자는 저와 같은 결과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들을 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와서 내 심령에 담겨져서 찔림 있게 하시고 이 찔림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게 듣는 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설 때 이 들을 기로 여러분 마음과 머리 모든 영을 집중해서 들어야 이 들을 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처럼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들을 기를 다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판에 다 담아내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